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이사야 2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감람나무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왜 이렇게 흔들까? 감람나무를 막 흔듦 같대잖아요. 감람나무를 흔들면,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감람나무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혹시 감람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 대추나무를 막 흔들면 대추가 막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고, 도토리나무도 흔들면 도토리가 떨어져 안 떨어져? 막 머리에 또 떨어지고 막 그러죠. 흔드는 이유는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흔드는 거 아니에요. 마치 때가 되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특히 감람나무 사명을 받은 자들 흔들면 그냥 감람 열매가 그냥 우수수 하고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감람나무를 흔들게 되어지면 감람 열매가 꼭대기 쪽에 두서너 개, 또 다른 가지에는 좀 많이 달려있는 데는 5, 6개, 이 정도밖에 남지 않고 다 떨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열매가 우수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호세아 14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이 말은 라면을 끓였는데, 국수를 끓였는데 퍼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지가 퍼졌단 말은 무성하다는 거예요. 가지를 뻗고 가지에 가지를 뻗어서 아주 무성하고 청청하고 그런 의미로 가지는 퍼지며,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울창하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나무는요 가지가 많이 뻗치고 퍼지고 그리고 나무 이파리가 청청해야 아름답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가을 되어서 겨울 되어서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볼품 없어요. 이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랬어. 이렇게 감람나무가 가지에 가지를 뻗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감람나무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의 향기를 맡아봤어야 알지. 그걸 맡아본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나무의 향기 중에서 가장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 나무고,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백향목 나무,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향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백향목 나무는 벌레가 먹질 못해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다
나무집이고 나무로 기둥하고 석가래하고 뭐 등등 그렇게 나무집을 지으면서 지붕은 초가집이잖아요, 불초차에서. 그런데 그 나무바다 보면 막 나무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져 있고, 엿가락 탁 부러뜨리면 구멍 나 있듯이, 그리고 막 개미들이 그냥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바쁘더라고. 그 나무들에는 그런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벌레들이 살고자 하는 아지트 모양 그런 집을 짓고 막 그 안에 나무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백향목 나무는 벌레가 생길 수가 없는 게 뭐냐,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그 나무를 구멍을 낼 수가 없어.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의 향기는 우리들에겐 참 향기가 좋아. 근데 벌레들한테는 아주 안 좋아. 우리 사람들한테는 향기가 좋은데 벌레들은 그 냄새가 아주 안 좋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감람나무가 소위 청청하고 가지에 가지를 뻗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백향목 같은 향기가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마치 꽃의 향기를 통해서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고 그들은 곡식같이, 뭐같이? 예, 곡식같이 말은 소위 알곡을 말하는 거죠. 죽정이는 곡식이라고 말 안 해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뭐가 피어? 꽃이 필 것이며. 지금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 쉬이 말하면 그냥 에레미야, 에가서가 있고 에레미야 또 그 지나면 아가서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시,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하는 관계를 묘사해서 기록한 건데, 그게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하는 관계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옛날에 제가 산동네 목회할 때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금요 차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한 번 또 해줘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사야 끝나면 하려 그래. 이사야 끝난다는 말은 이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는데 아가서에 보면 여우 새끼가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미운 여우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뭐 프로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 막 나오더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포도 꽃이 피게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포도주를 담그는 거지. 소위 포도주를 만드는 거지. 그 포도주의 향기가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포도주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감람나무 얘기도 나올 것이고, 하여튼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호세아 14장 9절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감람나무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포도주를 담그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람나무라든지 포도주의 향기가 아주 좋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어느 누구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 이런 일을 깨달으며 감람나무에 대한 것, 감람나무 열매에 대한 것, 포도나무에 대한 것,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것, 포도나무 열매로 말미암아 포도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의 말씀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몰라. 깨달으면 몰랐던 것도 알아. 깨닫고 아는 자가 누구일꼬 하고 주님은 지금 마음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탄식을 하는 거야. 아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좀 몰랐던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저렇게 돌머리야, 돌머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산책을 하다가 호숫가를 쫙 돌면서 할머니 손을 잡은 할아버지가, 할멈 왜요? 업어줄까? 아이고, 뭘 날 업어, 힘들게. 업어줄게. 업어준다는 말 우리 잘하잖아요, 그죠? 뭐뭐 하면 내가 업어줄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업혔어. 할아버지가 딱 업혔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가니까 막 힘든가 봐. 그게 할머니가 얘기해서, 무겁지? 그럼 무겁지? 그러면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 무겁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머리잖아. 그래서 가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내가 업어줄까? 그래, 당신이 좀 나 좀 업어봐봐. 할아버지가 업혔네. 가서 할아버지가 대충 물어봤어. 무겁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싫어가지고, 가벼워. 할머니가 뭔지 알아? 머리가 비었어. 그랬대잖아. 알아들었지? 머리가 비어도 안 되고 머리가 돌머리가 돼도 안 돼. 좀 깨닫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그 말씀은 정직하단 말은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뭐라 그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어. 근데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야.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야, 마귀. 어떤 목사님이 마귀를 쫓는데, 이 마귀 새끼야 나가. 근데 끄떡도 안 하더래. 여러분, 새끼라고 한다고 나가질 않아. 사람도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그래봐 더 화내서 더 덤벼들지. 마귀는 그렇게 쫓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마귀 보고 마귀 새끼야 이렇게 안 했어.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야지 물러가는 거지. 새끼야 그런다고 물러가? 새끼야 그러면 더 달라들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이라면 그 길로 여호와의 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이라면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방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왜 내가 나를 이끌려 그러냔 말이야.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가면 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인도받으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가도 복이 따라와, 들어가도 복이 따라와,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해, 내 자녀 소생들도 잘 되고 복이 임해, 모든 만사가 형통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축복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능력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고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이제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주님 말씀대로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 길로만 가라. 그러면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양이라고 하는 건요, 길을 몰라. 목자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좋은 길로 가는 것이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요,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양은 길을 알려고 하지 않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타인의 음성은 모르는 거로 타인의 음성은 들을 필요 없어. 양이라고 하는 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은, 의인들은 그런데 의인들은 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죄인이니까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수 믿고 의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죄인이니까 걸려 넘어진단 말은 그 길이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 주시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넘어가는 게 좋아. 넘어가야 돼. 아리랑 꼭에서 넘어가잖아. 넘어가야 돼. 이런 걸 잘 못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많아. 그게 다 막혔다는 거거든. 여리고 성처럼 막혔는데 그걸 다 넘어가야 돼. 스가랴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나타났는데 스룹바벨이 갑자기 천사가 앞에 보이네? 근데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지금 보면서도 뭔지를 몰라. 방금 말했잖아. 누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며 누가 깨닫고 아는 자가 있을까라고 주님이 말했잖아. 근데 보기는 봐도 몰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보기는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뭘 보느냐 하고 말을 건네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스룹바벨이 말하기를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소위 등잔을 올려놓는 등대, 거기는 등잔대는 하나인데 7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어서 7 등잔 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잘 봐요. 여기는 이제 이게 등잔대라고 해. 그럼 이 등잔대에
7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7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하나고 여기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모양이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나무가 서 있잖아. 그럼 가지 뻗어 있어. 7가지 뻗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든 거라고. 그냥 등잔 떼요 이러고만 있지 말고 그 의미가 다 있어. 다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이지만 그런 비밀이 다 비유적으로 다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자가 눈이 떠진 자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등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 그러니까 등잔이 있으면 여러분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만 하나님 성전의 숭금 등대는요, 등대가 있고 그 위에다가 그릇이 있어. 그릇 기름 담는 그릇이 있어. 그리고 그릇 안에다가 등잔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심지에 불 켜는 거라고. 그러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그릇 쪽에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이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주입.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차에다가 기름을 주입하듯이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기름을 통해서 불 켜는 거라고. 근데 기름이 끊겨지면 불이 켜졌다가도 불이 꺼져 버리는 거란 말이야. 내 얼굴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등잔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 그릇이 있고 그릇 위에 7 뭐가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럼 등잔 위에 보면 7 관이 또 있어요. 이 관이 등잔에 보면 관이 있어. 관이 뭔 얘기인가 하면 등불을 딱 켜면 심지가 있잖아. 심지에 불이 붙었잖아. 불이 붙는데 심지가 나중에 불이 한참 있다면 심지가 타. 그럼 심지가 타면 거기서 뭐가 떨어져? 탄 것이 마침 재처럼 떨어지잖아. 재처럼 떨어지면 여기 관이 없으면은 기름의 그릇에 떨어져면 기름이 어떻게 돼? 껄쩍지근하지. 여러분 피가 맑아야 되는 것처럼 기름이 재가 떨어져 가지고 섞어져 버리면 기름이 막지 못하면 제대로 공급이 좀 덜 되지. 여러분 피순환이 피가 맑아야 순환이 잘 되는데 피순환이 찌꺼기도 많고 혈액이 뭐랄까 좀 끈적끈적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콜레스테롤 이런 기름, 콜레스테롤은 이 기름의 이름이에요.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막혀. 소위 그런 기름은 그냥 포화지방이야. 포화지방. 그런 것들은 마치 음식물 먹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이빨에 붙어 있다가 침하고 결합이 되면 치석이 생기는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런데 그게 굳어져 버리면 돌덩어리처럼 치석이 돼 버리는 것처럼 혈관 안에도 그런 것들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혈관에 딱 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잖아. 그렇게 좁아지니까 혈이 통과하는데 지장을 받아. 그럼 봐, 수도 꼭지에다가 호수를 딱 꽂았는데 물이 쭉 흐르잖아. 그냥 쭉 흐르는데 그 끝에 호수를 조금 잡아서 구멍을 좁혀버리면 쫙 나가잖아. 이게 수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니까 고혈압, 그냥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 청소를 잘해서 혈액이 맑아야 되는 거야. 혈액이 맑아가지고 온 육체의 순환이 잘 되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숨쉬서 산소를 마셔가지고 폐에서 산소 나쁜 것은 도로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뱉는 게 뭐야? 이게지. 그게 내뱉는 거잖아. 흡이면 흡한다고 흡수하는 거잖아. 그걸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흡수했다가 후 하고 내뱉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숨을 깊이 배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깊이 배 안에까지 깊이 숨을 들여 마셨다가 쏙 내뿜으면 내 몸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공기들, 나쁜 독소들이 싹 내뱉는다, 이런 뜻이야. 알기나 하고 들어. 그럼 굉장히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도 보세요. 깊이 숨 쉬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요. 그러면 다른 때도 물론 그러겠지만 습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잠잘 때 깊이 숨 쉬는 사람이 있어. 깊이 숨 쉬었다가 푹 하고 내뱉어.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 이걸 무슨 호흡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호롱불 끄는 호흡이라 그래. 바람 호흡이라 그래. 바람 분다고 해. 이런 깊이 숨 쉬는 거예요. 숨 쉴 때. 근데 보세요. 몸이 아프고 열이 나. 그러면 숨이 어때? 가쁘잖아. 한 번 쉬고 두 번, 세 번 쉬어요. 이게 벌써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야. 천천히 깊숙이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쉴 수 있어야 자연적으로, 그래야 건강하다는 뜻이야. 죽는 사람도 보세요. 죽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점점 올라와서 목에서 와서 깔딱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이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까지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목숨이라는, 목숨이 끊어졌다. 목에까지 숨이 와서 거기서 끊어지면 이게 목숨이야. 이게 목숨이라고. 말 한마디를 다 의미가 있어. 목숨이라고. 아이고, 목숨이 위태롭네. 그게 뭔 뜻인지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숨이 목까지 올라왔어? 근데 여기 와서 숨이 목에만 있어? 그러다가 끊어지면 그게 목숨이 끊어진 거야. 그걸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숨이 여기 있어. 그러니 얼마나 건강해. 그러니까 날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청년 같아요. 맞아. 그 눈은 있네. 잠잘 때도 저는 이렇게 푹 쉬었다가 등잔대 곁에 이제 그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등잔이 있고 갓이 있어서 거기 이제 등 끝을 여서 심짓한 것을 딱 받아서 기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관이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등잔대 그릇에 이제 기름을 넣기 위한 건데, 그 감람기름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야. 올리브 기름. 근데 그 기름이 이제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주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의미를 알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기름을 채우세, 뭘 채우는지도 모르고 인상만 빡빡 쓰고, 노래를 불러도 좀 곡조 있게 아름답게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어떤 사람은 막 악만 쓰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악은 안 좋아.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11절로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알기 위해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람나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뭔가 뜻이 있는 건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도대체 감람나무 순금등대를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다시 그에게 뭐라 가로되 금기름을 감람나무에서 금기름 그냥 노란 올리브 기름이 싹 등잔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막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 긴 그림을 막 흘려내서 그릇에 기름을 주입시키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렇게 물어봤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하니 이르되 이것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등잔불로 딱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야.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주님께서 그런 사명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기름 준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가보면 스가랴서에 스룹바벨에게 보여줬던 내용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 감람나무가 뭐지? 또는 순금등대는 뭐지?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아까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그랬잖아. 그럼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기름 발리운 자 두 증인, 소위 말하면 두 감람나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야. 굵은 베옷을 입으면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제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야. 그래서 욥도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잖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 거야. 죽은 자에게 베옷을 입히거든.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이야. 순교자는 뜻.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죠? 주 앞에 서 있는 두 누구라고? 감람나무와 두 뭐요? 촛대라는 거지. 그럼 아까 일곱 등잔 있었죠? 일곱 등잔. 그런데 여기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등잔이 있는데, 일곱 등대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만 하더라도 초가 나와가지고 그 등대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초를 꽂아. 그래서 촛대야. 똑같은 얘기야, 쉬 말하면. 그러면 어떤 교회 또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일곱 등잔, 그 등대를 만들었더라고. 그거 기독교 서점, 기독교 성구 파는 데 가면 그 일곱 등대 팔아요. 그걸 사다가 집에다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초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집에다 장식을 해놨더라고. 그렇게 집에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걸 그렇게 해놨겠죠.
근데 요즘에는 초가 전자초로 나와. 그래서 전기를 꽂으면 다 그렇게 초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안에 전기 초점이 있어가지고 불이 탁 들어와 있어. 그럼 끄면 그냥 불 나가고 켜면 불이 딱 들어오고 그런 거 좀 하더라고. 그런 거 갖다 놓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7촛대 그리고 2감람나무 2증인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소위 7등대 소위 7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슬기로운 5천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가득 채워놓고 예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미련한 처녀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오면 맞이하려고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미련한 5처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 되게끔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그냥 여러분 쳐다보면서 하는 거야. 이사야 17장 6절에 그래서 이제 2증인들이 알고 봤더니 2감람나무. 기름이란 말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2촛대는 말은 7교회 중에서 7촛대니까 2촛대만 기름 준비하고 5촛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야.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떨어진 거 죽는다는 뜻이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감람을 막 흔들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무슨 과일이요? 감람열매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다 떨어져. 2-3개만 남겠고, 아주 무성한 나무라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곳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그럼 잘 봐요. 감람나무가 있어. 근데 그 가지들 중에 가지가 뻗었는데 가장 먼 곳에, 가지에서 가장 먼 곳에 달려있는 나무는 몇 개라 그래서? 4-5개. 2-3개가 4-5개. 그럼 잘 흔들어도 들떨어졌다는 뜻이잖아. 왜 그럴까? 나무가 잘 들어요. 나무가 가지가요 먼 데 있을수록 가늘어 안 가늘어? 가늘잖아. 이 나무를 흔들 때 나무에서 가까운 데는 다 굵으면은 잘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먼 데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가느다라 하니까 흔들리잖아. 흔들면 흔들리긴 해도 이게 강하게 흔들면 확 떨어지지만 이게 흔들면서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잘 덜 떨어지는 거예요. 유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2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나무에 저 멀리 있는 건 4-5개고 꼭대기 있는 것은 2-3개 정도 있고 다 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흔들 날이 와. 이런 말씀, 기름 준비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정도를 가만 안 두고 막 흔드는 날이 와. 흔드는 날이 와. 그러니까 막 나무를 너무 흔들어 버리면 나무가 그냥 못 살지. 그런데 이 교회도 여러분 볼 때는 흔들리는 게 안 보이는 것지만 우리 교회가 살짝 흔들리게 친 거야. 공법상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지진, 우리 교회는 지진 강도가 7도 정도 지진이 발생해도 안 무너지도록 여진 설계를 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서 갈 데 없으면 일로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교량 다리 그런 거 다 여진 설계해서 달라기는 다리가 흔들거리는 거라면 약간 안 흔들거리면 문제. 여러분 그냥 강하면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강철 같은 거 예를 들어 말하면 안 부러질 것 같지만 부러졌다면 그냥 탁 부러져 버리는 거야. 눅철은 이렇게 휘었다가 이렇게 휘었다가 휘기는 하지만 잘 안 부러지잖아. 엿가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엿장사에 굳어 있을 때 보세요. 탁 치면 탁 부러지잖아. 근데 그게 이제 좀 따뜻한 데부터 그냥 녹았어. 그럼 물렁물렁하잖아. 물렁물렁한 거는 때려도 안 깨진다니까 부러지질 않아요. 이렇게 휘었다가 이렇게 휘었다가.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씩 뜯어 먹어야 돼. 잘라 먹을 수 없고 뜯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늘 우리가 속 썩이면 뭐라 나 뜯어 먹어라, 나 뜯어 먹어라. 하도 뜯어 먹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 엿을 어렸을 때 만들잖아요. 그럼 저희는 고향이 강원도니까 쌀엿은 없고 쌀이 없으니까 먹지도 밥도 못 먹는데 그 옥수수 엿이요, 깡냉이 엿인데 그걸 이제 그 가마솥에 엿을 이렇게 과가지고 이제 솥구멍에다가 퍼서 장독대에다가 겨울날에 놓으면 탁 그냥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굳은 게 너무 굳어버리고 차니까 이제 아랫목에다 갖다 놨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깨서 먹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깜빡 잊어버리면 너무 늦은 거야. 나중에 뭐 이게 녹아가지고 아무리 깨도 깨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그때는 찌익 뜯어 먹어야 돼. 찌익 뜯어 먹어야 돼. 응? 계시록 6장 6절에 아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입맛을 타셔.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밀과 보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성경에 맥추절이 뭐야? 보리맥자잖아. 여름 타작마당이잖아.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 갈라가지고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이걸 여름 타작마당이란 말이야. 여름 타작마당이야.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 같은 자고 밀 같은 자인데 열매가 맺어져야지 쭉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감람나무와 감람유, 감람나무에서 짜낸 유, 감람유, 소위 올리브유, 기름이란 뜻이. 감람기름과 포도주, 포도나무의 열매인 걸 즙을 짜서 포도주 만든 거, 포도주는 해치 말아라.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대. 어마어마한 환란인데 이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 육체가 없다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해치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 눈동자같이 주님이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해치 말라는데 어떤 자가 보호를 받느냐? 감람유, 기름을 준비한 자. 따라서 기름 준비한 자. 감람유가 있는 사람은 해치 말아라. 포도주가 있는 사람은 해치 말아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고 감람유는 기름 준비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건들지 마, 이런 얘기야. 기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는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4절에 계시록 14절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런 믿음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아마는 큰 환난에 빠져가지고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큰 환난에서 건짐받아가지고 보호받은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흰옷 준비해야 되잖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 자들은 환난에서 건짐받고 보호받는다. 계시록 12장 11절 찾고 마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면 기름 준비하는 두 증인으로부터 나온 예언의 말씀, 이 말씀으로써 그를 뭐했어? 그를 이겼다 말은 적그리스도를 이겼으니, 거짓 선자를 이겼으니, 계시록 15장 2절에 666 수를 이겼으니, 환난에서 이겼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이겼으니. 그들은 언제까지? 기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피에 믿음이 있는, 속죄를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죽기까지,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죽는 거 두려워한 사람은 기름 준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야.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기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하지 않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생사화박에 다 주님께 있으니까 절대 죽지 않아. 머리칼까지도 세신바 된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운동자같이. 할렐루야. 이렇다는 사실을, 천지가 없어도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진짜 알고 믿는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지. 근데 시컨 들어놓고 두렵다 한다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멸망에 빈 거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은 구원에 빈 거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려워, 겁나, 무서워. 그 사람은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건 없어. 때때로 그런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런다고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 했어요? 요셉아, 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국으로 피신시키잖아. 전능한 하나님인데 뭘 애국으로 피신시켜요? 불편하게. 그냥 그 헤롯을 그냥 이러면 되지. 응?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피신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이러지 마.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그때 따라서 피신시킬 때는 피신시키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그냥 대적해서 이기게끔 하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님이 믿음 주신 대로 하면 돼. 뭔 말인지 알죠? 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나무에 뭐라고 했어요? 포도 열매를 거둔 후, 포도 열매를 거뒀다고 하면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는 있는데 포도주가 안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여 거기서 열매를 맺었는데 포도주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 큰 환난이 다가오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다가오고 심지어 죽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머리카락도 상치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었으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믿게 하시고, 믿었다고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으니 끝까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곡 신자들 줄 믿습니다. 다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승리의 개가 노래 부르면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예, 우리 앞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보다 복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 예배니만큼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좀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귀하는 일은 죄짓게 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3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환난 시험 이겨내고 믿음 지키고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환난 시험 이겨내고 믿음 지키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준비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거룩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일편단심 믿음의 주원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물량까지 이르러서 어떤 교회도 전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은 자라면 이제 반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금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담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용의수를 이기고 승리의 깨가 부르고 공중에 주님 재림할 때 실교는 다섯천처럼 신랑 예수 맞이해서 혼인잔치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모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